오늘은 얼떨떨하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때는 그게 안 돼서 여러 이유로 또 안절부절하고 또 섣불리 또 행동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해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이러질 말걸, 이렇게 후회 아닌 후회를 아마 할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실수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잖아요. 내가 이런 자구나. 또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또 그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고 또 깨우치고 또 알아가게 되지요.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여러분 대미라고 할 수 있는 이삭 탄생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삭의 탄생,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21장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일이죠. 근데 이 장면 여러분 이제 살펴볼 텐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맥이 확 풀려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하기에는 뭔가 밋밋하게 전개되다가 이렇게 뚝 끝납니다.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그렇게 끝나요. 밋밋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진행이 될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분명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 2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이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탄생하는 순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담담하게 버라이어티하게 전개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담담하게 전개됩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을 보시면 금방 알아차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듯한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실 거예요. 뭐죠, 여러분? 뭐가 반복해서 나오죠. 1, 2절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것을 여러분 1, 2절 짧은 구절이지만 반복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이 이 대목이 의외로 담담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뭔가? 이삭의 탄생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강조하거든요. 이삭 탄생 이야기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그겁니다. 내가 한다고 했잖아. 내가 25년 전부터 계속 한다고 했잖아. 그겁니다. 뭐예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많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죠. 그래서 사라를 신비하게, 아주 기이하게 잉태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때요? 말씀하신 때가 무르익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도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끝도 말씀으로 종결을 짓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말씀으로 불러내시더니 지금 이삭을 탄생하는 이 장면에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예요. 왜 꼭 이때여야 하는가입니다. 왜 이때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때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에도 자녀를 줄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충분히 줄 수 있는 분이죠. 그 이전에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가? 그 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짚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좋게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대목도 많습니까? 물론 훌륭하게 좋게 잘 살아온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무너진 영역도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후사로 생각한 게 누굽니까? 롯이었습니다. 근데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죠.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가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을 또 경험하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또 후사로 세웁니까? 그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차단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사갈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좀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비극의 주인공인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정말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 탄생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비멜렉에게 두 번째 또 사라를 빼앗기는 그런 연약함, 그런 실수, 그런 대형 사고를 아주 너무 많이 치렀던 25년의 삶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브라함, 사라 나이가 어느덧 100세, 90세가 되는, 자연적인 출산으로서는 제로 포인트로 들어가는 그런 데드라인을 넘어버리는 그런 나이로 접어드는 그 지경에 놓여 있는 게 지난 25년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실수와 실패로 가득 찬 시간인 줄 알면서도 왜 이토록 무모한 시간을 끌게 하셨을까? 그냥 주시면 되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애간장을 녹이고 자충우돌하고 종국엔 불가능한 상황까지 들어가게 하면서까지 아이를 주셔야 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가 목적이었다면 그냥 자녀 주고 끝이죠. 언제든지 자녀 주고 끝이죠. 그러면 불임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산부인과 의사 정도 되는 거죠. 자녀 주고 끝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자녀가 아닌, 단순한 육적인 자녀가 아닌 그 이상의 자녀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녀를 줄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끌고 와서 주시는 그 자녀가 단순한 자녀 그 이상의 자녀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고, 또 자녀를 주는 것 이상으로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 25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보다 더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많은 부분 감당해야 됐어요. 뒷감당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또한 기다리고 기다리셔야만 하는, 아브라함도 기다렸지만 실은 더 누가 기다렸냐면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정말 주시고 싶었던 거, 그냥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정말 주시고 싶었던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협박을 해서라도 믿게 하실 수 있거든요. 막 목에다 칼 대고 막 협박해서도 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실 때 매우 인격적인 설복의 과정을 통해서 믿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꽤나 오래 걸려요. 그리고 꽤나 어렵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뒷감당하시고 행하시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세워가는데 25년의 세월이 걸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는 하루 이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 또 어떤 생각, 또 환경, 상황, 어떤 조건에 다 갇혀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데 실패하기를 잘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통계,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그것들을 더 신뢰하고 그것들을 더 믿는 경향이 있지요. 이제 이런 대목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 여러분 될 만한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75세 때, 그때는 자기가 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때거든요. 그럴 때는 믿음과 믿는 구석이 막 섞여 있어요. 내가 믿는 건지 아니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건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믿음과 믿는 구석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믿는 구석은 썩은 도간줄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둘 끊어지다 보면 이제 남는 건 진짜 뭐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냐? 진짜 하나님을 믿냐라는데 그게 남는데 그 내 믿음의 어떤 적나라한 현주소가 막 드러나죠.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나를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막 무너져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말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하시는 말씀. 그럴 때 우리는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다른 길을 모색도 하고 다른 길을 시도도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앞에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잖아. 야, 누구야? 내가 한다고 했잖아.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이럴 줄 알았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건 굉장히 곤욕스러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태, 완전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양단에 여러분 우리가 껴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그 중간에 껴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내가 어디를 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디를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택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 속에서 아우성이 쳐대죠.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저를 말씀으로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끝이라니까요. 이제는 끝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끝이냐? 나는 이제 시작이다. 네가 끝일 때 나는 시작이다. 네가
포기하는 그 순간 그때가 내가 나설 차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상황이 전혀 안 받쳐주는데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쉬운 거는 아닙니다.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모든 장애물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조건으로부터 완전 자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불가능한 상황 자체를 그냥 주저앉혀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절망 자체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 말씀을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끝장내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도저와 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장애적인 상황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 행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태와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하나님, 그 앞에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 어떤 자연의 질서 또 이치 그것도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해가 뒤로도 넘어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물이 이를 걷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모든 물리법칙과 자연의 질서와 이치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이치와 질서의 최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만 끝까지 고려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시기입니다. 시기, 때. 금방이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 과연 어떤 때, 어떤 시기일까요? 때를 보거든요. 그것은요,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역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잉태시키는 시간의 조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25년 전이 75세 때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믿음이 없어. 그래 25년 동안 믿음이 자랐어. 그때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25년의 시간은 믿음을 키우는 시기예요. 믿음을 잉태하는. 그 믿음이 잉태될 때 비로소 이삭이 잉태돼서 출산하는 최적의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우리는 완전히 끝난 거죠. 그죠?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끝난 거지만 그때 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지금도 대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날 수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데서 새순을 돋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아주 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이삭보다 더 주고 싶은 것은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삭은 믿음의 결과일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이 마지막 이삭 탄생이 생각보다 밋밋하게 전개되고 끝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대잖아. 말씀대로 된대잖아. 그걸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길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붙어 있는 인생,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말씀을 길로 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최초로 들려주는 대상은 누굴까요?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써서 누구에게 들려줬을까요? 광야 모세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최초로 들려준 겁니다. 그죠? 모세가 썼으니까. 근데 이거를 들려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광야니까.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실수를 범하고 연약함에 빠지고 자충우돌하고 죄를 범하고 상처투성이,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런 우리에게 길이 있을까? 막 이렇게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내가 준 말씀대로 된다는 것, 말씀대로 된다는 것, 그거를 굳게 믿어라. 니네 광야에 있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 과연 이게 끝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올까? 그리고 너희들 많이 넘어졌지? 부족하지? 너희들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있지? 너희들 가운데 어떤 기대를,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써서 전달하게 하는 거죠. 아울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서 또 세상에서 내 스스로 닥달하는 게 있잖아요. 막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안 된다, 그러다가 안 된다, 뭐 망한다, 막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닥달하고 내 스스로도 닥달하고. 근데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결국 나의 인생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말씀대로 되어지는 가정,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결국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을 줬어요, 그죠?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 또 이스라엘 백성 다 어떤 자들이죠? 여러분,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이삭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이삭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부른 겁니다. 그 약속의 자녀들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한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들이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함으로 새 생명, 이삭과 같은 새 생명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면에서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 오늘날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행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성경대로 한 분을 보내셨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까 찾았던 말씀대로 그 대목이 이 대목에서 또 연결돼서 반복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랬죠? 왜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경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삭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삭과 같은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성경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반응 또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 5절인데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하죠? 말씀대로 이삭을,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름 이삭으로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여러분 말씀대로 어떻게 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도 말씀에 신실하게 행하시고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그런 은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와 하나님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비행기나 배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 쑥쑥 날르는 것 같아도 여기 위례도 정말 비행기 많이 나르거든요.
그게 그냥 나르는 것 같아도 비행기 항로가 다 있습니다. 그죠? 배도 뭐예요? 백길이 있죠. 백길이 있습니다. 다 길이 있어요. 길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잊혀진 길, 잃어버린 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말씀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삭, 기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삭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웃음. 이 기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모조된 기쁨이나 모방된 기쁨이나 다른 기쁨을 추구하면서 다닙니다. 그때 또 실패를 경험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고 또 고통을 맛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말씀의 길로 복귀할 때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잃어버린 이삭, 그 잃어버린 이삭이 다시금 탄생하듯이 우리들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서 좀 어긋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되어지고 또 말씀대로 준행하는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한번 마지막 이 사라의 찬양과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경이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6절로 9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 탄생에 사라가 오히려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는데, 이 사라의 이 고백을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찬양과 그런 감격과 기쁨이 막 솟구쳐 나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지금 90세입니다. 90평생을 살면서 사라가 이렇게 기뻤던 때는 없지요. 그죠? 이렇게 기뻤던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는 아브라함이겠죠. 남편 아브라함이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기쁨도 되지만 또 뭐도 됩니까? 동시에 아픔도 되고 슬픔도 되죠. 상처도 되고. 아브라함 때는 속 썩은 게 참 많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는 돕는 배필의 사이지 절대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라의 가슴 깊은 슬픔과 한, 그게 있습니다. 그건 도저히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의 그 기쁨, 사라의 이 문제는 사라의 태가 열릴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라의 인생 가운데 적지 않은 기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라의 기쁨을 딱 막고 있는 것은 사라의 태가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 태가 열리지 않는 한 사라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데, 이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라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아무도 할 수 없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닫혀 있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의 인생에 봄날이 온 겁니다.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사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한다고. 그런데 지금 사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정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초가 함량된 거대한 기쁨, 불가능한 영역대의 그 기쁨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진정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라는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온갖 이삭들이, 온갖 기쁨들이 막 솟구쳐 오는, 막 기쁨의 불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기쁨이 되어주는 것도 있지만 기쁨이 막혀 있는, 기쁨이 멈춰 있는 영역이 있지요. 그게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너무너무 여한이 없겠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목사님.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내 기쁨을 딱 막아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기쁨이 막혔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고통과 아픔 또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죠, 여러분. 이 문제가 근데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기쁨이 막혀 있죠. 여러분,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죠. 어떻게든 했죠. 여러분, 기쁨이 막혀 있는 영역이 있는데 어떤 영역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열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어느 순간에 도저히 믿음이 안 됐는데,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버렸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이삭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고 풀려져서 곳곳에서 기쁨이 샘솟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짜증 유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노 유발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막 찡그리고 분노하시고 조금만 못하면 매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냐면, 이삭을 봐도 이렇게 기쁜데 이삭보다 더 위대한 한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마련하신 가장 놀랍고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의 탄생하심은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일을 벌이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언젠가는 다 그 기쁨이 동이 날 때가 와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기쁨을 더 회복시키는, 이게 천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금욕적으로 살아라, 우울하게 살아라, 슬프게 살아라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이삭입니다. 기쁨을 주고 싶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뭘로 고통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도 이태원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 전쟁과 이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들 가운데 아픔을 가져다 주고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다 파고 들어가면 모조된 기쁨, 중독된 기쁨, 그 위선된 그 기쁨, 웃고 있지만 슬퍼하는 그 슬픔, 그 기쁨, 우품이라고 하죠. 우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케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 종로를 타고 죽음 가운데 눌리고 죽음 가운데 웃음기가 싹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그 복음, 그게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이 복음보다 더 위대한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최고의 기쁨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뭘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우리들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로 꽉 차면 찰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행복이 회복이 되고 우리들 가운데 만족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라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최고의 코미디언, 개그맨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